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 마치 무슨 수학 공식 외우듯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줄줄줄 나오죠. 저희 아버님도 기도하실 때마다 항상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걸 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신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러나 실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은 현실은 어떻습니까? 역사를 쭉 과거부터 거슬러 이렇게 쭉 와보면 이러한 것들을 느끼는 것보다는 어떤 거? 항상 전쟁이 일어나고 폭력이 난무하고 소외와 차별이 발생하고 지금 저 중동 이란에서는 아직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수많은 안타까운 생명이 목숨을 잃고 수많은 사람이 슬픔에 잠겨 있죠.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신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부재하신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관심이 없다.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들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당연히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신앙적인 위기를 닥쳐서 이거에 답을 한 신학 이론이 이신론이라는 겁니다. 이신론은 18세기에 출현을 했는데 이 이신론이 출현한 그 배경, 큰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하나는 1618년부터 1648년 유럽에서 종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디와 어디? 신교와 구교, 가톨릭과 개신교가 서로 맞붙게 돼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죠. 또 르네상스가 14세기 이탈리아에서 일어나면서 그게 전 유럽을 휩쓸었는데 그 르네상스에 발맞춰서 과학도 굉장히 혁명적인 발견이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가 뭐였나요? 지동설. 우리가 잘 아는 갈릴레오. 또 하나는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이 발견이 된 겁니다. 만유인력 법칙이 발견됨으로 해서 지동설이 과학적 이론이 뒷받침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독교의 우주관, 세계관이 무너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독교의 우주관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별이 돈다. 이게 천동설 아닙니까? 오랫동안 기독교의 우주관으로 전 유럽을 지배하고 있던 그 우주관이 붕괴가 된 겁니다. 이런 시기에 이신론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세상은 창조하셨지만 세상에 간섭하지 않으신다. 예를 들면 시계와 시계공 같은 겁니다. 시계공이 시계를 한번 만들어 놓고 그 작동 원리에 따라서 시계가 돌아가게 한 뒤에 시계공은 그 시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죠. 이 시계공 같다. 그래서 리차드 도킨스는 자신의 이러한 하나님의 자신의 무신론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걸 비꼬아서 눈먼 시계공이라는 책을 쓴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은 이 시계공과 같다. 창조는 하셨지만 세상 일에 간섭하지 않으신다. 근데 우리가 읽는 성경, 우리가 묵상하는 성경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존재하시지만 그렇다고 세상을 일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임재하셔서 세상을 당신 섭리 가운데 다스리신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죠. 이걸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내재성, 신앙적 용어로 따지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지만 이 세상에 임재하고 계신다. 그걸 잘 보여주는 사건이 창조 사건. 또 하나는 성육신.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을 인간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지식과 능력으로서는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파악할 수가 없죠.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존재가 시 공간을 뛰어넘어서 어느 곳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의 생각 너머에 계신다. 하나님이라는 분은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그분의 뜻을 알 수가 없다. 이런 의미에서 초월이라는 거죠. 창조의 사건이 바로 그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의 지식과 어때까지 과학적 발전이 이루어졌지만 계속 이론이 바뀌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성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 사건은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파악이 안 되는 초월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내재성, 하나님이 세상을 당신의 섭리 가운데 다스린다. 성육신이 바로 그러한 사건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관심한 분이라고 한다면. 세상 일에 관심이 없다. 인간 삶,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면 요한복음 기자가 그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만약에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수도 없고 부활의 기적이 일어날 수도 없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생각 너머에 계시지만 항상 이 세상을 당신의 섭리 가운데 다스리신다고 하는 그 두 가지의 구체적인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서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현실이 정말 그러냐? 어쩔 수 없이 정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우리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한 1년, 한 5개월 되나요? 갑자기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죠.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놀랐습니다. 세계가 놀랬고, 아니 대한민국처럼 민주주의가 확고히 자리 잡은 나라에서 저런 사건이 벌어졌다? 센세이션한 사건이었죠. 근데 다행히도 깨어있는 국민들 덕택에 그 내란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12월 14일에 탄핵이 됐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25년 4월 4일에 헌재의 판결에 의해서 파면이 됐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22년 5월 10일에 대통령에 취임을 했고 우리나라 현행 법에 의하면 대통령 임기가 5년입니다. 그가 만약에 내란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27년 5월 9일까지 아직도 1년이라는 시간을 더 대통령의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대통령 시절에 한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뭐였습니까? 술 먹는 거. 관저에 사우나 시설이 있었다. 그는 매일 밤 늦게까지 술 먹고 아침에 출근해서 사우나에서 몸 푸는 것. 그게 했던 한 가지 일이고,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 일을 했던 겁니다. 언론을 탄압하고 권력을 오로지 자기 개인의 사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용했던 일밖에 없습니다. 국격은 떨어지고 경제는 엉망이 되고 외교는 완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설교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저 무지한 자가 하루빨리 저 대통령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내려오게 할 수 있을까? 이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를 계속 기도하고 또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거리에서 아무리 저 사람 탄핵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얘기했지만 현행 법적으로는 그를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그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겁니다. 당시엔 놀랬지만 지나고 보니까 정의를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님 귀에 상달이 됐구나라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만약에 그 사건이 아니었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좀 모한 표현으로 끔찍하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과연 저 인간은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그런 의미에서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복받은,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정말 절절히 느낍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위기를 헤쳐나갈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번에도 이러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자지럽고 무지한 자를 그 자리에서 내쫓았습니다.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미국과 지금 이스라엘이 한 팀이 되고 이란하고 전쟁을 벌이는데 이거 역시 저는 또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작용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6년 2월 28일에 전쟁이 시작이 됐죠. 목사님 말씀대로 지금 무고한 생명이 많은 희생을 당하고 온 세계가 지금 거기에 집중해서 이 전쟁을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 사건이 굉장히, 이 전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울부짖게 만드는 그런 사건인 것 같지만 저는 이 전쟁을 통해서 앞으로 인류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 방향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제시해 준 하나의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게 계속이 된다면 단지 세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온 인류가 자칫 잘못하면 공멸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우리가 도저히 깨우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한테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라고 알려주시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너무 지나치게 딱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기름에 의존하면서 살아왔는지, 화석 연료에 의지하면서 살아왔는지, 그게 얼마나 이 지구 환경에 해가 되는지 알면서도 그냥 현실에 안주해서 그게 뻔히 나쁜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빨리 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어떻게 하면 마련할 수 있을까? 그리고 모든 것을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잘 보존하는 길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동안 주저주저했죠. 이러한 이유, 저러한 이유. 근데 이 전쟁으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거를 저는 뭐 하자는 게 아니라 그건 비록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결국엔 그 모든 것이 인류의 죄악을 위한 하나의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에 간섭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걸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게 뭐죠? 악한 것, 불의한 것. 하나님의 계획은 그 악한 것을 드러내기 위한, 우리가 그동안에 몰랐던, 감추어져 있던 그런 악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요즘은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는 그 정보에 대한 진실에 가깝게 다가설 수 없는 실은 그런 시대에 실은 살고 있습니다. 정보는 굉장히 흐르고 넘치지만 정작 우리는 우리가 접하는 그 정보가 사실인지 진실인지 거짓인지 옳고 그른지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소수의 몇몇만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우리한테 말해주는 그거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릇된 건지 판단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이 아주 충만해질 때까지, 임계점이라고 하죠. 어느 그 악이 정말 쌓이고 쌓여서 폭발하는 그 순간까지, 그 임계점이라는 건 뭐냐? 우리 같이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 악이 쌓이고 쌓일 때까지. 아모스는 그냥 평범한 목자였습니다. 근데 이 평범한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불의에 대해서 과감히 외쳤어요.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평범한 목자 아모스가 가서 외친다. 바로 아모스는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누구나 옳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 순간, 그게 바로 임계점이라는 거죠. 아모스가 여기서 소위 말하는 서기관도 아니고 율법
학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그냥 정말 평범한 목자였지만 그 아모스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의 악, 그거는 도저히 어떻게 뒤바꿀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꽉 찬, 아주 쌓이고 쌓여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아모스 눈에 그렇게 비쳤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19 혁명은 왜 일어났습니까? 악이 쌓이고 쌓이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자 평범한 학생들조차도 일어나서 불의의 항거를 했던 겁니다. 학생들이 뭘 알겠습니까, 솔직히. 그런데 그러한 학생들조차도 불의한 정권에 대해서, 불의한 권력에 대해서 항거하며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4.19 혁명 아니겠습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세상의 겉모습은 바뀔지 몰라도 삶의 내면은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2700년 전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던 그 시대나 그 이후 1950년대 4.19 혁명이나 60년대에 일어났던 4.19 혁명이나 시간적 차이는 있었지만 불의에 대해서 항거하는 그 사건이나 계기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즉 누누이 쌓이고 쌓여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도록 단지 소수가 아니라 악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한 임계점에 도달하는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뭔가요? 공동체가 좀 건강해졌으면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바람인 거죠. 선지서를 쭉 읽어보면 그 핵심은 뭡니까? 공동체가 건강하길 바라는 거예요. 소수의 몇몇 권력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계속 경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로지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가장 뛰어나고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처럼 교만한 사람, 그 권력을 이용해서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그 현실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계속 경고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하면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가 누구 하나 모자람 없이 서로 존중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바람이 어디에 잘 나와 있나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그러한 여건이 마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도 그렇고 도덕도 그렇고 사회적 여건이 마련이 돼야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거지. 그러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란 건 바로 이런 거죠. 악이라는 걸 드러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가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왜 이 간단하고 단순하지만 이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왜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걸까? 그건 우리의 판단 기준이 잘못됐기 그래요.
우리 판단의 기준이 생명을 살리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구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 전쟁에 늘 관심은 물론 이스라엘의 폭격에 의해서, 미국의 공격에 의해서, 이란의 반격에 의해서 어디가 폭격당하고 뭐하고 뭐 인명이 어떻게 되고 그것도 나오지만 주로 관심은 뭡니까? 저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이 막고 있기 때문에 기름이 제대로 조달이 안 되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온통 뉴스의 초점은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거의 80-90%. 즉 나라뿐만이 아니라 개인도 자신의 이익에 해가 되느냐 득이 되느냐 이해 득실에 따라서 어떤 현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가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죠. 우리는 늘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본다고 하면서도 정작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명백히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매일같이 성경이 읽는다는데 나이를 떠나서 태극기 들고 송저기 들고 이스라엘 국기 들고 거리에 나가서 윤석열 석방하라, 윤석열 탄핵하면 안 된다. 여전히 윤석열은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한 사람이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뭐가 옳고 그름인지,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파악이 안 되는 겁니까? 트럼프가 일으킨 이 전쟁, 네타냐후가 일으킨 이 전쟁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트럼프 입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가 뭡니까? 돈하고 관련된 얘기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추정이지만 이 전쟁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교롭게도 트럼프가 뭐 한마디 할 때마다 그거에 맞게 엄청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뭘까요? 그들한테는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옳고 그름, 선과 악, 정과 사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수 없는 그 또 하나의 뭐냐, 우리는 너무 결과지향적, 이 얘기를 다시 하면 우리는 너무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만 매몰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겁니다. 너무 정치 얘기만 하니까 그렇죠. 욥기를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한테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한 그 시험을 통해서 자식 잃고 재산 다 잃고 몸에는 병까지 생겼습니다. 심한 피부병. 근데 멀리서 친구들이 왔죠. 위로한답시고. 근데 위로하러 왔다는 그 친구들이 욥한테 한 말이 뭐냐면 너 회개하라 했습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된 거는 너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들은 당시 가지고 있는 그런 인과응보라고 하는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벌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도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바로 그 시대에 그러한 사고방식에 쩔어가지고 그냥 욥이
당하는 고통 그거 하나만 보고 욥을 죄인이라고 정죄를 한 겁니다. 왜? 왜라는 질문은 한 번도 던진 적이 없어요. 이미 그들은 욥을 보자마자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 네가 뭔가 잘못을 저질렀구나. 성적이 들고 나가서 휘두르는 사람들, 우리는 미국이 우리한테 도움을 주긴 줬죠. 근데 우리는 미국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미국은 원래 우리나라한테 별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 역사 시간에 그런 거 배우지 않습니까? 갸스라 테프트 밀약이라고. 1905년도에 있었는데 그게 뭐였나요? 나 필리핀 먹을 때니까 너는 조선 먹어라. 이거였어요, 실은. 그 밀약이. 미국이 내세운 게. 둘이 일본하고 미국하고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한 겁니다. 밀약. 6.25 한국전쟁은 왜 일어났습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두 번에 걸친 회담을 통해서 한반도를 분단해가지고 신탁 통치하자. 여기 앞장섰던 게 미국이에요. 거기에 더 해서 에치슨 라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이 태평양 방어선을 긋습니다. 어디까지? 일본까지만 자신들의 방어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소련이 몇 번이나 확인을 했습니다. 정말이냐, 정말이냐. 미국이 예스에서 한 거. 전쟁이, 아, 그러면 나만 쳐들어가고도 되겠네?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파악을 하려면, 세상 일을 파악을 하려면 맥락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내 눈앞에 보여있는 요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거의 맥락을 봐야 됩니다. 성서도 마찬가지예요. 성서도 전체 맥락을 읽어야 됩니다. 딱 어느 한 구절에 눈이 딱 꽂혀가지고 오로지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는 말에 혹해가서 왜 14만 4천이라는 말의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도 고민도 안 해보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종말,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외치는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이 혹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너무 거기에만, 현상에만 매몰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파악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세상 일을 볼 때는 그 뒷 배경과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돼. 그걸 봐야 돼.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벌였는지, 이 일을 일으켰는지를 벌였다고 얘기하니까 좀 표현이 그런데,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거에 맞게 행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경도 많이 읽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도 많이 하는 걸 안다. 하지만 천지의 기상, 즉 날씨는 분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시대의 징후, 하나님의 뜻은 읽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시대의 징후라는 건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계획. 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정말 이거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필요한 덕목이 있어요. 필요한 자질. 그게 뭡니까? 첫 번째가 인내심입니다. 인내심.
시편 37편에 이런 말이 있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참고 기다리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한 악인들의 행위가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더 중요한 게 있죠.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이게 무슨 얘기인가? 분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폭력을 일으키는 시발점입니다. 그렇죠? 아니,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폭력을 휘두르거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이 폭력을 휘두르겠습니까? 분노가 가득 찬 사람들이 폭력을 휘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할 때 그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가서 또 파면되는 그 시간 동안 거리에 나가서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외쳤지만 그때 그 외친 사람들 중에 폭력을 휘둘렀다거나 그런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일의 정당성을 해치는 행위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현상에 매몰되지 말고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냐? 아니, 이 지구촌 전체를 살리는 일이냐? 아니면 멸망으로 이끄는 일이냐? 이걸 우리는 정확히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지 죽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고 바라시는 뜻이 정확히 우리한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인내하면서 그리고 지금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사건들, 내가 접하는 그러한 것들이 정말 이게 생명을 살리는 일인지 아니면 생명을 죽이는 일인지 그게 바로 우리가 시대의 징후, 즉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수 있는 그 바로 자질, 덕목이 되는 겁니다. 정말 어렵죠. 지금 현실이 곧 있으면 휘발유 가격이 또 2,000원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온 세상이 어렵습니다. 나만 어려우면 정말 뭐 하겠지만 다행히도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말 하나님한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시편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 순간까지 지치지 말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 지금 바로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난다는 거죠. 거듭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죠.
그 기준이 바로 뭡니까? 인내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길이 과연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것. 그게 바로 부활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어려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저희들이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인지 올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눈앞에 버려진 현실 때문에 주님을 원망하거나 주님께 불평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